붙잡고 있는데 왜 더 아플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노력해도 마음이 자꾸 무너질까? 붙잡고 있는데 더 아픕니다. 지키려고 애쓰는데 더 무너집니다. 그건 아마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느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자꾸 부정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니야. 이 상황은 빨리 지나가야 해. 이 사람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다 보니 있는 그대로의 지금은 항상 불완전하고 불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불행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때, 더 나은 모습, 더 나은 인연, 그 모든 걸 붙잡고 싶어서 지금 이 흐름을 자꾸 거스르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물을 손에 꽉 쥐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흐름을 통제하려 할수록 삶은 오히려 더 빠르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려 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대로의 나는 정말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조건을 걸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조용히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꽃이 피는데도 때가 있다.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 꽃은 아무 날에나 피지 않습니다. 햇살이 충분히 따뜻해지고 바람이 부드러워질 때 흙 속의 씨앗이 천천히 자신의 껍질을 깨고 세상을 향해 몸을 드러냅니다. 그 모든 과정에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른 봄에 핀 꽃은 늦겨울 바람에 시들어버릴 수 있고, 계절을 지나쳐버린 꽃은 햇빛 한 번 보지 못한 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중심 가르침 중 하나, 무상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성공도 실패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고통, 이 불안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는데, 억지로 문을 열려 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룰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조급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삶은 더 지쳐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열릴 문을 우리는 스스로 부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서두름과 집착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머무를 일은 인연 따라 머문다. 사라질 일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 삶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저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다고 인생이 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당신이 조용히 자신을 다독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필요한 시간이야. 아직 준비 중인 나도 괜찮아. 꽃도 피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나도 그래.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초조함을 조금씩 녹여주고 당신의 기다림에 온기를 더해줄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슬픔도 변하고, 고통도 변하고, 지금 이 괴로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산부강물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들. 억지로 쥐고 있지 말고 흐름에 맡기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스스로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저 흘러가고 흘러가고 스쳐 지나간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물처럼 당신의 삶에 살며시 스쳐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잠시 머물렀다가 그저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 사람은 나를 웃게 만들었고 때로는 울게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상처를 건드렸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내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연이 떠나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붙잡으려 합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아. 이 일자리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혼자가 될 거야.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흐르고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시작된다. 인연은 머무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흐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손에 쥐었던 모래를 너무 세게 움켜쥐면 오히려 더 빨리 빠져나가듯 사람의 마음도 인연도 기회도 억지로 쥘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질 뿐입니다. 이제 손을 펴고 그 흐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당신이 내 삶에 와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집착하지 마라. 마음을 괴롭히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더 아프려고 하는 걸까? 집착은 언제나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놓지 못하는 사람, 놓지 못하는 기회, 놓지 못하는 과거, 놓지 못하는 후회. 그 모든 것은 처음엔 우리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놓을 때 사라진다. 이 말은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발버둥치는 대신 그 고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마음속의 분노와 후회, 슬픔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고통을 없애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은 그에게 찬 물이 담긴 항아리를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를 꽉 껴안고 한참을 서 있으라. 시간이 지나자 수행자의 팔은 저리고 몸은 뻐근하고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겁냐? 네, 너무 무겁습니다. 그럼
왜 내려놓지 않는가? 수행자는 그제야 조용히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집착은 항아리보다 더 무겁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진정한 해방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도, 그 기억도, 그 상처도 놓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놓는 순간 그 고통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나는 그 기억을 품되 이제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강하게 만들지만 놓음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무언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는 놓을게.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불안. 우리는 왜 자꾸 붙잡으려 할까요? 왜 이미 멀어지는 것을 외면하고 붙잡고 되돌리려 애쓰는 걸까요? 그 뿌리에는 언제나 불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미래를 조종하려는 마음에서 생긴다. 놓아야 평화롭다. 집착은 언뜻 사랑처럼 보입니다. 정성처럼 보이고 노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조용히 떨고 있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거야. 이 일이 망가지면 나는 끝이야. 놓치면 2번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이 불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놓치면 끝이다. 그렇게 불안은 우리의 손을 더욱 움켜쥐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상실감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마음속에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될까? 혹시 나를 떠나면 어쩌지? 그 불안은 그녀로 하여금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만들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었습니다. 늘 조심했고, 늘 눈치를 보았고, 늘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이 사랑하려고 했지만 그 사랑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붙잡으려 했던 그 사랑은 바로 그 불안 때문에 사라졌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잃지 않기 위해 붙잡지만 그 집착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불안은 붙잡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믿음으로 녹아야 하고 수용으로 사라져야 하며 노음으로 정화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달아날 길은 머무르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말은 곧 당신이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정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꼭 붙잡고 있는 그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불안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마음의 평화는 내려놓음에서 온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것, 그 단순한 움직임 안에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숨처럼 들어오면 머무르다가 때가 되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순리입니다.
사람도 일도 감정도 인연도 들어오고 머무르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인연과 때를 받아들이는 연습.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배우는 가장 본질적인 수행입니다. 왜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그 모든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강한 내면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이다.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좋다. 이제 너는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평화는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뎠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이겨냈고,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조금의 불안과 아픔, 혼란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위에 다시 평화는 피어납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온 인연과 때를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 내려놓는 연습은 곧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흐름을 믿고 순리를 따르며 자신의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 이 문장을 들을 때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울리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사람들은 자주 스스로를 채근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당신은 정말 많은 시간을 버텨왔고 수없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났으며 눈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도 다음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건 살아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용기 있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것.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참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잘 모르겠고,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시절의 인연이 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경험, 이 감정도 다 지나고 보면 어떤 이유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익지 않은 열매는 떫고 쓰지만 때가 되면 자연스레 떨어져 단맛을 머금고 우리의 손에 닿습니다. 지금은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더 천천히 가는 것이 삶의 아이러니. 그러니 이 말처럼 때가 오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 조용히 담아두세요. 가는 인연은 보내고 오는 인연은 감사히 맞이하자.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인연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머무는 시간이 다르면 그 자체로 의미를 다한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떠나는 사람은 떠나고 멀어지는 관계는 다시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상대를 원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모든 인연은 때가 되어 만나고 때가 되어 떠난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인연 앞에서는 조용히 손을 흔들어주고 새로 다가오는 인연 앞에서는 와줘서 고마워라고 인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인연이 짧게 머물든 길게 머물든 그 자체로 삶의 선물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스쳐가는 사람들도 있고 꽃처럼 피었다지는 관계도 있지만 우리는 그 순간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괜찮아지고 있다. 괜찮다는 말은 지금 이대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처가 다 나았다는 뜻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괜찮아지는 중이라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당신 안에서 조용히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치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아주 작은 평온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건 이미 괜찮아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괜찮아지고 있어.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가는 인연은 조용히 보내고 오는 인연은 감사히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마음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보세요. 나는 지금 잘 살아내고 있다. 때가 오면 알게 될 것이다. 가는 인연은 보내고 오는 인연은 감사히 맞이하자. 지금 이 순간 괜찮아지고 있다. 이 말들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게 해주길 바랍니다.